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항상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미워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사모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8절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반복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이 다른 복음, 그러나 왜 사람들은 이 다른 복음을 좋아할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윤상원 목사를 포함한 내 자신도, 우리 자신도 왜 다른 복음이 달콤하게 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다른 복음이 나에게 한없는 위로의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는 것일까요? 다른 복음을 듣고 싶고 다른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른 복음을 들으면 내 미래에 소망이 보이기도 하는데 도대체 이 다른 복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길래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처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 10절에서 다른 복음의 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두 가지의 갈등, 두 가지의 대립이 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즉 내 자신을 좋게 하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 자신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란 이 대립, 이 긴장, 이 갈등이 존재합니다. 다른 복음이 나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때로는 다른 복음을 들으면 내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들으면 앞날에 소망이 보이고 앞날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마약과도 같아서 오늘 들어도 좋고 또 한 주 지나면 마약의 효과가 떨어져서 다음 주에 또 듣고 싶고
그 마약의 그 중독성 때문에 매주마다 듣고 싶은 그러한 이 갈급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요. 이처럼 다른 복음의 특징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참된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겠는지요? 참된 복음은 우리를 대단히 부담스럽게 합니다. 바른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고, 다른 복음은 때로는 평강을 말하고, 때로는 이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때로는 이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만사형통을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복음의 이러한 특징과 달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바른 복음은 우리 자신을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바른 복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느냐? 인내해라. 오래 참으라.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의 영광을 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참아라. 인내해라. 시험이 다 끝날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라 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겪어내라, 인내해라 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말씀에서는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거죠.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고 참아서 믿음의 순결을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찌 우리에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처럼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라고 하여서 바울이 과거에도 우리에게 당부했고 지금도 당부하되 반복하여 당부하는 말이 이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과연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자인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일까요?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설교 말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이 어떻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가,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응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이 말씀의 선언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겁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보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 내가 주의 종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